계속해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 오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적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시면 성도들이 항상 있어야 될 세 가지가 있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신앙의 경지에서는 단계를 본다면 사랑이 가장 높은 단계겠죠. 그런데요, 믿음이 없으면 그 소망도 헛것이고 사랑도 헛된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 안에서 소망이 있어야 제대로 된 소망이고, 믿음 안에서 제대로 된 사랑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랑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제대로 된 온전한 믿음이야말로 우리에게 소망으로 나아가는 길에, 또 우리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그 삶의 중요한 출발점과 같고, 또 우리 신앙의 방향을 제시하는 첫걸음이 믿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믿음을 강조하면서 이런 것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걸 소개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다행이고, 여러분들도 이러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인물들 가운데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얘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는지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구약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행적과 믿음의 근거는 완벽하지를 못해요. 그런데요, 신약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런 거구나 라고 명쾌하게 답을 기록해 놓고 있더라고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는데, 오늘 그 첫 시간에 살펴볼 내용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던 그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약속을 하시냐면, 아브라함아, 내게 땅을 주겠다. 그게 첫 약속이었고, 두 번째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장대하고 멋있게 살아가도록 하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서 나갔다라고 하는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모른다는 이런 말 속에 갔다는 의미인데요,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내게 보여줄 땅, 하나님이 명확하게 아브라함에게 그 땅에 대한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향도 모르고 막연하게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갔다는 이 얘기가 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어떤 연결점이 있다는 것일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고향을 떠났다는 이 의미는 바로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확실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하셨고, 또 아브라함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도 알고 있었고 그 땅으로 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땅을 줄 텐데 이 땅을 자손들에게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신은 이 부름을 받을 때, 내가 받을 땅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간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예배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일생을 가만히 보면 가는 곳마다 제단 쌓고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예배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의무가 아니고 특권이고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그가 살아갈 땅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도. 그러니까 거기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예배였습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앞으로 하나님이 약속대로 내 자손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장막을 짓고 살면서 그날에 따라서 하나님이 하늘에 비를 안 내리시는 거예요. 그가 사는 땅에 기근이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안 되겠다, 떠나야 되겠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점점 남방으로 내려갑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떠도는 겁니다.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내 자손들에게 줄 이 땅, 너를 큰 민족 되게 하고 너 이름 내줄게. 얼마나 이 땅에서 받을 복이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이것만 바라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 이 세상에 하나님이 약속한 복만이 그의 복이라고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 바를 모르고 나그네처럼 가게 된 인물이 누구였느냐? 아브라함이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가 또 믿음으로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들과 함께 장막에 더불어 살았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내가 주인이 아니다 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이방인처럼 여겼다는 겁니다. 안정감이 없는 삶이에요. 불안해요.
약속의 땅에 갔으면 우리 자손들 줄 거니까 나도 여기 뼈 묻자, 여기서 내가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아닌 이유가 거기 살면서도 나는 언젠간 떠나야 돼, 나는 이 땅이 내 땅 아니야, 그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왜 성경이 이걸 기록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오늘 믿음의 성도들이 너무 땅의 것들만 바라보고 살면 믿음이 뭔지를 잊어버리고 삽니다. 이 세상에 이방인처럼 사는 존재들이 성도들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성도들은요, 이 땅의 복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가 이름 내고 땅이 얼마만큼 넓고 큰 민족을 이룬다는 이런 복에 대한 얘기만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알고 여겼던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것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면 언제나 나는 떠나야 될 이방인과 나그네 같은 이다. 내 집은 여기가 아니고 하늘에 있다. 내가 여기에 안주하고 안전하게 내가 여기서 살아야지 라고 여기면 그때부터 우리 믿음은 후퇴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방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았다고 아무것도 없이 진짜 가난뱅이처럼 하나님 살게 하지 않으셨어요. 13장 1절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이면서 살라고 발부동 치잖아요. 어쨌든 내가 살려고 발부동 치는 게 우리 모습인데, 이 아브라함이 그런 모습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꿈에 애굽 왕에게 나타나가서 정리를 해주시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도 이방인처럼 나그네처럼 사는 아브라함,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필요할 때 은금도 갖도록 하셨어요. 그뿐이겠습니까? 이 애굽에서 나올 때 군사 318명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아브라함의 집안을 든든히 지켜주도록 안정감을 탁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그 약속의 땅에 살면서도 이방인처럼 나그네처럼 나는 언제나 떠나야 된다, 자기 소유의 집도 만들지 않고 장막에 자기 가족들과 거할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왜 그가 이렇게까지 하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내가 사는 이 고향도 영원히 살 곳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 땅도 내가 살 영원한 땅이 아니고, 땅에 있는 그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은 없기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지어놓은 그 성 천국이 있다라는 걸 바라본 겁니다. 땅이 없어도 기업이 없어도 그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천국을 믿고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순종이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천국을 믿고 천국을 바라보고 아버지 집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안 주셔? 저는 또 많이 주는데 나는 안 줘요. 하나님이 안 주실 이유는 내게 믿음으로 더 부유하게 살아라고, 천국 바라보고 살아라고. 그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 많이 주시고 믿게 하죠. 여러분, 많이 주시고 잘 믿을 것 같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한 것부터가 뭡니까? 옛날에는 막 광야에서 하루하루 주는 거 먹고 살다가 쌓아놓고 이제 부유해지니까 뭐예요? 우상을 섬겨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 때로는 없는 것도 은혜구나. 어떨 때는 또 하나님 많이 주세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땅도 많고 집도 많아도 내가 여기에 영원히 안 살지, 이런 믿음요. 이 땅에 나 영원하지 않아, 내 이름 여기서 높임받지 않아도 아버지가 내 이름 기억하고 있으면 돼, 이런 믿음이야 진짜 믿는 믿음이죠. 세상에서 우리를 짓눌러도 우리의 갈 곳은 천국이기에 이 사실을 두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조명을 해주는 거예요. 온전한 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땅 한 평 안 주신다고 할 때도 아무 불평 없고 내 자손들만 가져도 좋죠,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느 땅에 거하여도 자기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갈 집을 짓고 터를 잡고 거기를 안정감을 누리려 했던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집만이 영원한 안정된 집이고 내가 돌아갈 곳.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왔잖아요. 75년 동안 닦아놨던 기반이 고향이 그대로 있는데 오히려 고향으로 돌아갔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성경은 그것까지도 기록해놨어요. 그 어려운 광야를 돌면서 어려운 나라 죽을 뻔하는 그런 위기를 받으면서 왜 고향으로 안 돌아갔을까? 오히려 고향으로 돌아가면 더 안정감을 가질 텐데.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요, 여기가 좋아, 여기가 안정감인데 그때부터 우리 믿음은 후퇴해야 합니다. 그는 자신의 삶의 안정감보다는 믿음을 선택한 거예요. 어떤 믿음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자. 그러면서 나그네처럼 이방인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순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믿음을 잃을까 봐 가난하게 하세요. 고난을 받게도 하세요.
그때가 바로 천국을 바라볼 때거든요.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이 지으실 그 성을 바라봤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